징조를 보고 때를 알라, 징조를 보고 때를 알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시며 또 예수님 재림 직전에 세상 끝에 일어날 징조가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제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세상 끝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때 이 세상 종말 직전에는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인데, 영원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일어나는 현상들, 징조를 제자들이 질문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꼭 알아야만 할 내용입니다. 예수님께 질문했던 제자 가운데 요한이 있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렇게 네 사람이 특별히 질문을 했는데 그 가운데 요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그때 질문을 하고 오늘 마태복음 24장 예수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요한을 아버지 나라로 이끌어 올리셔서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 과거에 있었던 일, 지금 현재 있는 일,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되어질 일들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4장 1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이렇게 해서 다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의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 이 온 우주의 정말 명말은 언제쯤이며 어떻게 일어나며 그 전에는 무슨 일들이 이 세상에서 일어납니까? 이렇게 질문한 내용 가운데 많은 말씀을 하셨고,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또 내가 올 때쯤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잘 듣지 아니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자기 계획들을 가지고 살면서 내 말에 대해서 별로 신용을 하지 않은 때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이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고 말하면 사람들은 의문을 제기합니다. 왜 그렇게 말하는가? 그 말은 예수님 이 땅에 오셨다가 승천하시고 난 후에 꾸준히 하셨던 말씀이고 1세기에 제자들도 했던 말씀인데 왜 지금 굳이 그때라고 말하는가? 왜 지금이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고 말하는가? 그 증거가 무엇이요?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하기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징조입각에서 몇 가지를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지금이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시대인가 하는 것입니다. 재림의 징조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아버지만 아시고 아무도 모르고 도둑같이 오지만 그 전에 이런 징조가 있으리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32절 말씀과 같이 그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여기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과 관계된 징조를 통해서 지금이 마지막 시대라고 알 수 있습니다. 1900년 동안 나라를 상실했던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하기 시작합니다. 독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1948년 이전에, 즉 1930년대에 외국에서 신학을 하고 들어오신 분 가운데 한국에 큰 획을 그은, 이건 공이 아주 큰 획을 그은 학자가 있다면 박형룡이라고 하는 박사입니다. 그분은 이미 세상을 떠나시긴 했지만 이분이
우리 한국에서는 뭐 가장 이렇게 기둥 같은 거성입니다. 이런 분들은 이스라엘 회복을 보지 못하고 신학을 했기 때문에 그 신학 자체가 이스라엘을 배제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은 구약에도 그리고 신약에도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1930년대까지 이스라엘이 독립되지 않는 나라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신학을 하면서 성경을 보는데 이스라엘을, 육적 이스라엘을 배제하고 그저 믿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1948년 5월 14일 이때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후에 신학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학을 바꿔야 되는데 여전히 바꾸지 않고 끝까지 고집을 피웠던 학자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역사 속에서는. 참 신기하죠. 바뀌었으면 바뀐 것으로 접근을 하면 되는데 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 평생을 배운 학문을 그대로 고수하고 그렇게 책을 남기고 그렇게 교리를 말하고 세상을 떠난 분들이 꽤나 계십니다. 이건 역사 유래에 없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들을 하나님이 이미 많은 성경 가운데 예언해 주신 것입니다. 에스겔 39장 28절에 보면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다 흩었던 그들을 낱낱이 찾아내어 다 송환해 내겠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일들은 이미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에 관련된 징조를 통해서 지금이 마지막 시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경에 있는 말씀과 같이 가정한 것들, 이런 말씀들과 같이 교회의 타락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교회의 타락이야 언제나 역사 속에 있어 왔습니다. 시대마다 성장하기도 하고 둔화되기도 하고 타락하기도 하고 발전했던 이런 어떤 사이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총체적으로 타락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교회를 변화시키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호세아 시대에는 죄를 적당히 범해야 번성할 수 있다고 하는 메시지를 선지자들이 전거하던 시대였습니다. 오늘날도 그렇게 대놓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적당히 타협하고 죄를 지어야 번성할 수 있는 시대라고 하는 어떤 암시적인 메시지들이 우리 한국 강단에, 세계 강단에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말씀 그대로 살면 안 될 것 같거든요. 원색적인 말씀 앞에 실제로 서게 되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암암리에 적당한 타협과 죄를 범하여도 번성할 수 있다고 하는 보이지 않는 그런 잠재된 메시지들이 전 세계적으로 강단에서 증거되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 비평에 대한 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저를 좀 더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교만도 아니고 그 어떤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격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목회자들의 비리에 대해서 목회자들이 말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가? 다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너는 바른가? 당신은 바른가? 이렇기 때문에 아무도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갖췄다라기보다는 주님께서 사용해 주셔서 가감없이 그런 말을 전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성도들이 불쌍하기 때문에, 그 말이 진리인지 진리 아닌지 모르고 먹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을 맞이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누군가가 외쳐줘야 되는데, 그렇다면 주님, 저를 그런 자격자로 세워주셨으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진실한 고백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그런 말을 하지 못하는가? 자기도 똑같기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말을 하질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체적으로 교회가 타락이 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짓 선지자의 활동,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수 있는 종교적 징조들, 이런 에큐메니컬 운동이나 연합운동들이 계속 준비되고 있습니다. 음료라고 하는, 요한계시록에서 음료라고 하는 종교다원주의가 아주 굉장히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가톨릭의 교황권이 적그리스도를 대변할 수 있는데 이것도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미국 풀러신학교 리처드 마우 총장이라고 하는 분이 2010년에 14명의 교수들과 함께 한국 장신대를 방문하고, 그리고 한국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했던 이 마오 총장, 이 폴로 신학교는 우리 한국에 있는 신학자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거기에 수학했기 때문에 아주 유명한 신학교입니다. 보통 이렇게 자유주의라고 말하는 그런 신학이 아닙니다. 그런데 현재 이 마오 총장이 이런 말을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힌두교, 불교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가운데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 자신 있게 총장이 말을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옥이 너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지옥의 고통이 너무너무 어마하기 때문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지옥을 그렇게 함부로 보내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믿지 않았지만 불교나 힌두교 가운데도 구원받는 자는 얼마든지 있을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리고론 목사, 목적이 이끌어가는 삶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한국에 그렇게 많이 알려졌던 그분이 발언한 내용이 동영상에 떠 있어서 이번 주간에 저도 볼 기회가 있어서 다시 한번 보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동성연애에 대해서 자신은 단 한 번도 동성연애에 대해서 반대해 본 적이 없다. 지금도 여전히 반대하지 않는다. 찬성한다. 동성결혼이나 동성연애를 찬성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좋다 그 말이죠. 죄를 지어도 괜찮다 그런 말이 되는 겁니다. 그 조엘 오스틴이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이야기를 들었겠지만 이번 주간에 제가 그분이 직접 인터뷰를 하는 동영상 내용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질문을 하더군요. 사회자가, 그럼 몰몬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만일성도 예수 그리스도교, 이건 엄밀히 말하면 이 프리메이슨 쪽에서 발생시킨 거나 다름없는 그런 잘못된 그런 이단인데 여기도 구원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이 조엘 오스틴이라고 하는 이분이 직접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들도 우리 같은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그들도 똑같이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서울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스님을 모셔다가 강단에 세웠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또 이번에 또 제가 어느 한 그 사이트를 봤더니 부목회자가 수명이나 되는 아주 서울 대형교회 감리교회에서 스님을 모셔다가 스님이 본 기독교는 무엇인가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듣는 시간을 마련했다고 대문짝만하게 그 스님 얼굴을 집어넣어서 전단지를 만들어 인터넷에 올려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깨어있지 않으면, 좌우의 날성검과 같이 말씀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관심도 없고 그냥 덮고 지나가는 것인데, 깨어서 보게 되면 여러분이 먹는 음식물 속에, 여러분의 자녀가 먹는 음식물 속에 몰래 청산가리를 넣어놓은 것보다도 더 악한 일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니까 자신도 여전히 죄장아치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데에 대해서 어느 누구 하나 제대로 말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 앉아 있는 것이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행위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세운 분들이 설교를 어떻게 하는가 하고 시간이 없지만 참고적으로 들어가서 몇 편의 설교를 짧게 이렇게 봤습니다. 앞에 보고 중간에 보고 또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한 20분 30분씩 설교이기 때문에 봤는데 도대체 그 설교 속에 예수님이 절대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에 있는 대형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절대로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없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수천 명의
교인들이 그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거기 성도들 빨리 결정해야 됩니다. 너무너무 불쌍합니다. 다음에 자연계의 징조입니다. 자연계의 징조들이 예전에 없던 징조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조류, 오류, 동물들의 어떤 죽음 이런 것들이라든지 또 지진, 기근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이 세상의 마지막 때 징조들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0장이 말씀한 것과 같이 교통이 아주 빨라진다고 했습니다. 교통이 아주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식이 더하리라. 그래서 사람들의 지식이 굉장히 가면 갈수록 더 고도화되겠지만 지식도 매우 많아졌습니다. 이런 것들이 마지막 징조라고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또 쾌락, 죄, 악하고 음란한 것들 이것도 항상 있어 왔지만 지금은 총체적으로 악하고 음란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또 경제 통합과 같은 경제 통합을 이루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이 전 세계적으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전쟁 문제입니다. 전 세계에 비축되어 있는 이 핵이 주님 오실 때까지 그대로 저장되어 있지 않을 것이라고 모든 사람들은 예측합니다. 이런 전쟁의 문제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짐승의 거대한 세력, 그리고 손이나 이마에 666을 받게 하는 것들, 사거나 팔지 못하게 하는 일들, 이런 일들이 아주 계속 꾸준히 준비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 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우리 교회에서도 보여줬고 동영상을 통해서도 보았겠지만 1500페이지도 넘는 그 법령 속에 중간중간에 한 페이지씩 삽입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그걸 찾아내서 공개된 내용들인데 앞으로 미국이 이런 것들도 이제 계속 시행하는 것으로 법은 이미 만들어져 있고 또 베리집도 만들어서 나와 있고 그리고 동물들에게 주는 위치 추적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지만 대부분 동물들에게는 이제 애완동물들에게는 그걸 맞게 하고 있고 사람들도 맞은 사람들도 있고 지금 계속 준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 시대가 어느 때인지를 알고 믿음 생활을 잘 해야 될 줄로 압니다. 마태복음 16장 2절 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를 모르고 준비하지 않으면 영원히 후회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노아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방주를 120년 동안 지었던 노아처럼 살고 싶을 것입니다. 누가 방주 짓는 일에 동참하지 않고 썩어질 새속같이 빠져 살았던 사람들처럼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지금 가장 잘 사는 사람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면서 살려고 하니까 부딪히는 것도 많고 세상에서 잃을 것 같은 이기감도 느끼기 때문에 사람들이 적당히 타협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이나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을 먼저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잘 듣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귀가 있어도 들어도 깨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진리가 쓰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쓰인데
이 씨가 밭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좋은 밭 이렇게 네 가지 밭이 있는데 길가밭은 단단해서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돌짝밭은 말씀이 너무 좋은 것 같아서 받아들여서 살고 싶은데 뿌리가 없으니까 시련이 오면 말라 죽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말씀은 맞는 것 같은데 지금 내 삶이 힘든 것이에요. 부부의 갈등, 경제적 문제, 자녀의 갈등, 사회적 문제, 이런 문제들에게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리니까 말씀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걸 갖다가 가시가 무성한 그런 밭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는 말은 모든 환경 조건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이며, 그래서 그렇게 삶으로 실제돼서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걸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의 7교회를 주시면서 7교회에 대한 해석은 아주 분분합니다. 저는 그래서 교리적 말을 아무리 들어도 참고만 할 뿐이지 들어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교회가 교회 시대의 7세대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구별을 하지만 어떻든 이 7교회 주신 말씀 가운데 예수님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합니다. 들어야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 말씀이 들려졌고 그 말씀이 힘이 있어서 그 말씀이 자신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누가 죄를 짓고 싶겠습니까? 거룩하게 살고 싶죠. 그런데 여러분 힘으로 안 되잖아요. 제가 이번 주간에는 느헤미야 기도를 했기 때문에 특별하지 않으면 움직이진 않았습니다. 교회 건물 내에서 10m 이상을 벗어나 본 적이 없습니다. 10m가 아니라 5m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교회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으로 들어오는 이 악한 것들을요, 물리치려고 꽤나 애쓰던 주간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신기하게 다른 때 같지 않고 더 생각 속에 어려운 것들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주님의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하루 저녁 꿈자리가 너무 사나서 내가 그 다음날 자면서는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번 주간 이야기입니다. 주님, 꿈이지만 기분이 나쁘고 불쾌합니다. 오늘 저녁엔 정말 그렇지 않도록 은혜를 달라고 어린아이와 같이 아주 순수하게 기도했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려지고 그 말씀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역사할 때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 힘으로는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아무리 좋은 정보를 주어도, 아무리 잘 사는 방법을 말해 주어도 들을 끼가 없는 사람은 듣지 못합니다. 들었어도 실제가 되지 않아서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하고 음란한 바로 그 시대에 노아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노아에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을 홍수로 다 쓸을 것이다. 호흡으로 기식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죽게 될 것이다. 너는 내가 식양을 가르쳐 줄 테니 너와 너의 가족을 위하여 구원받을 방주를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방주를 길이가 135m, 너비가 22.5m, 높이가 13.5m 되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방주를 끝까지 지어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영원한 미래에 대하여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이 땅에서 미래와 영원한 미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라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준비하지 않는 것은 온전하지가 않습니다. 믿음 안에서 여러분의 미래를 준비해야 완전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노아 시대, 노세 시대처럼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길을 막고 세상의 소리에 길을 열고 세속적 가치, 썩어질 가치에 자기들의 바탕을 두고 살았기에 그들이 마지막에 실패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영원히 후회한다고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영적으로 혼란 시대입니다. 영적으로 혼란 시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머지않아 그러므로 육적 혼란이 오고 있습니다. 영적 혼란 후에 육적 혼란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4절에 보면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신기하게 다니엘에게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일들을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다른 천사를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에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라. 이거를 봉험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그리고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오늘날 신학과 또 이 마지막 시대에 대해서 그렇게 이슈화되고 있는 내용들을 다니엘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에게 주는 말씀인데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70일에로 기한을 정했다. 70일에는 490년을 말하는 것입니다. 9장 25절에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증거하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이야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다니엘에게 주던 그 말씀이 483년 동안 진행이 될 것인데 69일 동안 진행될 것인데 그건 고레스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는 때부터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는 초림의 시로 오는 그 기간까지가 69일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게 483년입니다. 그리고 이 기간이 지나고 나면 그가 이 사단이 역사하는 시대를 말씀해 주시는데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회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회의 절반에 그 일회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잔포하여 미운 물건인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항백케 하는 자들에게 쏟아지리라. 이 7년 혼란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한 일에 이 말이 히브리어로 샤부임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을 이제 어떻게 볼 것인가인데 주로 7년으로 보는 설이 많습니다. 7년. 그래서 어떤 분은 이 7년도 그냥 꼭 7년이 아니라 어떤 다른 기간일 수 있는데 7년이라고 썼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7년을 그대로 보기도 합니다. 그 일의 절반의 제사를 피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제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제사가 피한단 말인가? 그러므로 이스라엘 제3성전 건축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제3성전 건축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참 신기한 일이지만 그래서 그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니까 지금 바로 그 해교 성전이 있는 바로 그 자리인데 이걸 밀고 그곳에 지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지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심각해지므로 아직까지 머뭇거리고 있는데 어떻든 제3성전이 건축될 것으로 그렇게 이제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서 드린 제사를 중단하게 할 것이며 적그리스도가 대대적으로 성도들을 공격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에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리라.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는 3년 반
바로 한 일의 중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7년 대환란 전에 준비된 성도가 들림을 받습니다. 아멘.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7년 대환란이 끝나면 천년 왕국이 시작됩니다. 천년 왕국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대환란을 끝까지 견딘 자들, 그들이 또 참여하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림받았던 자들이 천년 동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됩니다. 그 나머지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의하여 다 죽었다가 천년이 차고 나면 다시 살아나서 마지막 심판을 받고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로마서 6장 19절에 이런 구절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 여러분이 순종해서 노아와 같이 방주를 지으면 여러분을 구원할 것이며 여러분 가정을 구원할 것이고 주님의 뜻대로 구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이게 막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오늘 말씀과 같이 노아와 같이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결코 여러분 가족 속에 여러분보다 더 주님을 잘 섬기려고 하는 사람에게 방해거리가 되지 말고, 아멘,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을 이루는 믿음의 종들, 그런 가족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은 특별하지 않는 한 하향 조정이 된다는 것이에요. 특별한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믿음 좋은 사람과 안 좋은 사람이 만나면 특별한 경우를 빼놓고는 안 좋은 쪽으로 하향 조정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믿음 없다는 것이 결코 자랑거리가 되지 못하고, 아멘, 가족과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도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이 충만한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속이 그리고 분명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인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믿지 않는 사람인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지금도 세상 공중곳에 잡은 온수 마귀의 나라에 내가 속해 있는가, 소속이 분명해야 되고, 분명하다면 갈등 없이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8절부터 51절에 보면,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주님이 더디 오리라 하여, 그 말입니다. 동무들을 때리며 술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세상 속에서 살게 되면 생각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애쓰가는 자의 받을 유래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아멘. 약간 학문적인 것이지만 여러분들이 또 필요하고 또 영상을 시청하는 분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이 종말의 때인데 사람들이 그렇게 깨어있지 않는가 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되고, 정말 종말의 때라면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 것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국교회, 특별히 한국교회는 한 130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처음 들어왔을 때 가지고 왔던 종말론 사상이 있습니다. 두 가지였습니다. 대체적으로 다른 것도 있다고 말했으나 크게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한 가지가 역사적 전철련이고 하나가 세대주의 전철련입니다. 그런데 세대주의 전철련은 주로 미국에서 많이 시작했습니다. 역사적 전철련은 말 그대로 역사적이라고 해서 초대교회 이후부터 쭉 이렇게 암암리에 진행되어 왔던 이 천년관이고, 이 세대주의 전천열은 19세기에 주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D.L. 무디 같은 분들이 바로 이런 것들을, 세대주의를 받아들입니다. 이따 설명을 조금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다가 후에 1990년대, 그러니까 약 지금으로부터 100이 아니죠. 1990년이면 몇 년이죠? 20, 30년 전이죠. 이때부터 서구 신학에서 이 무천론이라고 하는, 사실은
이 말틴 루터나 켈빈 같은 분이 무천년을 주장했는데 이 무천년이 묻혀 있다가 이 무천년을 주장하게 돼서 현재 한국에는 무천년이 들어와 신학교에서는 무천년이 굉장히 강한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에게는 좀 많이 인식되지 못하는 부분도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이제 이게 더 한국의 흐름이 발전할지는 더 두고 봐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무천년은 무엇인가? 그럼 무천년을 받아들이는 성도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했듯이 우리 합동도 이 무천년주의가 강하다고 했습니다. 이 무천년이란 요한계시록이 엄격하게 말하고 있는 1000년 동안이라고 하는 이 1000년을 상징으로 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재림할 때까지 전체 기간이 그냥 1000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지니까 많은 부딪힘이 있습니다. 1000년 전에 하늘나라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쇠사슬을 가지고 내려와서 마귀 사단을 잡아서 묶어서 무저갱에 집어넣고 뚜껑을 닫고 1000년 동안 나오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저갱에 사단이 갇힌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의 1000년 동안이면 사단이 지금 존재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지금 이 시대는 사단이 그 어느 때보다는 더 강력하게 역사하는 시대거든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가? 해석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 마귀가 갇혔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 사단을 경멸했기 때문에 사단의 공격이 약해졌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1000년 동안 감금했단 말을, 이건 인위적 해석이지 말이 안 되는 해석을 왜 하는지 너무 신기합니다. 그 대학자들이 그런 말들을 하는지. 그리고 사단의 이력이 약해졌다는 것이에요. 무저갱은 상징이라는 것이에요. 그냥요. 갇혔다는 것이 상징이래요. 근데 마귀가 지금 활동을 잘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마귀가 너무 강하게 역사하거든요. 그리고 1000년 동안 그러면 살아서 왕노릇한다. 살아서 왕노릇한다고 하는 요한계시록 23장 4절에 있는 살아서 왕노릇한다는 말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살아서 왕노릇한다. 이걸 대대로 주님 오시기 전까지 세상을 떠난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에서 영으로, 육을 입지 않는 영으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한다. 그러나 그런 성경 구절도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인위적 해석을 할 뿐입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이 되면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7년 대환란 이런 거는 아니고 그저 마지막 때에 한번 환란이 온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또 무엇이 해석이 안 되는가 하면 요한계시록 2장 8절에 있는 마곡의 전쟁이 해석이 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천년 가지고 접근하면 성경이 아니다는 것들이 많이 걸리는데도 불구하고 무천년을 말합니다. 이게 신기하다는 것이죠. 신학이라는 게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무천년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첫 번째 깨어있지가 않습니다. 내가 이번 주 목요일 날 한국의 1인자라고 하는 요한계시록의 대가가 목회자 세미나를 한다고 해서 초청을 받고 한 번 가기로 했습니다. 한 번은 가고 싶어요. 그분이 한국의 대가니까. 그분의 책을 읽어봤는데 그분은 역사적 전천년주의자인데 한 번 가보고 싶어서 갈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이 종말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 내가 거룩한 신부로 깨어나고, 아멘. 썩어질 세속가치에서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으로 가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학문으로 끝내고 만다는 거죠. 지식으로. 이게 이제 제가 항상 지적하는 부분이거든요. 무천년이 크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주님 오시면은 한꺼번에 같이 부활해서 지옥 갈 자 지옥 가고 천국가 끝난다. 이게 이제 무천년입니다. 두 번째 역사적 전천년주의인데 이 역사적 전천년주의는 우리가 믿는 거하고 비슷한 점이 있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들림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즉 환란 전에 들림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분들은 그저 우주적 그냥 환란이 있다가
우주적 환란이 있다가 그리고 7년이라고 하는 것 같은 마지막에 어떤 그냥 환란이 있다가 주님이 재림하면 그때 천년왕국이 땅에서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땅에서. 이것도 우리 한국의 거의 한 30% 이상이 받아들이는 그런 학설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실제로 그렇거든요. 이것도 보수 신학자들이 받아들이는 설입니다. 역사적 전천년주의라는 것인데, 그래서 성경은 주님이 어떻게 오신다고요? 도적같이 오신다. 아무도 모른다. 그런데 환란이 어마어마하게 사단의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이거 다 이야기하거든요.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하고 세계 단일 정부와 같은 그런 강력한 세계가 일어나고, 이것은 다 말해요. 그러면서 마지막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 있다가 주님이 오시면 누가 모르겠어요? 다 알지. 그래요, 안 그래요? 정말 오실 때 다 됐네.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주님의 호련한 공중 재림과 함께 들림 있고 난 후에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요? 7년 대환란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환란에서 순교당한 자들은 순교당하고 마지막까지 이긴 자들은 이기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 멸망을 당하죠. 그리고 주님이 거룩한 새 예루살렘과 함께 천년왕국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믿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가 믿는 것은 제가 말하는 건 세대주의 전철련하고 비슷합니다. 이 세대주의 전철련은 주로 우리 한국에서 크게 말했던 분이 조영계 목사님입니다. 그래 지금은 희석돼 버려서 그렇지. 세대주의 전철련이 주로 오순절교를 통해서 한국에 들어왔는데, 이미 선교사님들이 올 때부터 들어와서, 그런데 전체 성도들에게는 가장 어떤 게 더 매력적이고 그리고 요즘에 많이 이슈화 되어 있는가, 이 세대주의 전철련입니다. 근데 세대주의 전철련은 설명을 다 드리지 않습니다. 시간상. 그 부분에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건 같습니다. 7년 대환란, 공중재림, 그리고 천년왕국, 마지막 때 또 마고의 전쟁, 이런 것들은 다 성경에 있는 건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성경이 아닌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얼핏 하면은 여러분의 목사가 얼핏 말하면 세대주의 전철련주의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세대주의 전철련주의자는 아닙니다. 아멘. 가장 큰 문제가 모든 전 세계 신학은 하나라고, 이거밖에 없다고 했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 마지막 종말을 말하는 이거 외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딱 이게 답니다. 그게 다예요. 후천련은 지나갔고 무천련, 역사적 전철련, 세대의 전철, 이 이상은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세대주의 전철련주의가 평신도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고, 신학을 하지 않는 분들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마음에 감동을 주는 내용들이고, 인터넷에 주로 떠 있는 모든 내용들은 다 세대주의 전철련에서 가까운 내용들입니다. 그게. 그러나 이건 우리 합동에서 주장하는 무천련의 역사적 전철련과는 완전히 대치되는 그런 내용들이 인터넷에 다 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와 은혜 받고 마지막 때도 하고 준비하는 것들이 다 뭐라고요? 세대주의 전철련에서 말하는 학설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세대주의는 잘못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 내용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그냥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제사 제도가 다시 회복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또 인위적으로 7세대 나누는 것도 있고, 또 이게 너무 신기합니다. 역사적 전철련주의나 세대주의 전철련이 이 전 세계 이런 대학자들이 하는 말이, 천년왕국은 악인들은 들어가지를 않아요. 악인들은. 천년왕국에 악인들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 이미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은 천국에 있고, 주님 오시기 전에 들림받은 자들이 있고, 또 천년왕국 속에서 생명을 7년 대환란에서 생명을 걸고 마지막까지 이긴 자들과 먹뱀을 당한 자들이 있거든요. 이들은 다 이미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들은 변화체이기 때문에 그들은 악인들은 없습니다. 악인들은 다 그때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천년왕국이 끝날 즈음에, 요한계시록 6장 8절에 천년왕국이 끝날 즈음에 마고의 전쟁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걸 해석을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걸 해석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가? 그 유명한 세대주의나 역사적 전철련주의자들이 뭐라고 하는가? 이건 무천련은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상관이 없고요.
이걸 뭐라고 하는가? 천년왕국은 분명히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는데 그때 자녀가 1000년 동안 태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 태어나면은 그 태어난 애들 가운데 믿는 자도 있고 안 믿는 자도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안 믿는 자들이 마고의 전쟁 때 같이 사단과 결탁해서 한번 일어나서 대적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걸 목사님 내가 들어도 그거는 너무 애들 소리 같은데요. 그렇지만 이게 이강복 목사님이라고는 요한계시록 최고의 대가, 그 다음에 청신에 있는 교수들이 주장하는 내용이라니까요. 이게 그 내용을. 그러나 성경에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게 교리의 한계점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저를 봤을 때 목사님은 박사도 아니고 그저 일개 목사 아닙니까? 그것도 적은 개척교회 목사인데 목사님 말보다는 저는요 그래도 그 대형교회 그리고 신학 박사들 말을 더 신뢰하고 싶습니다. 그럼 여러분 알아서 하세요. 그거는요. 여러분 알아서 하세요. 그러나 성경에는 있다 없다 그 말이 있다 없다? 없단 말이에요. 성경에는. 근데 왜 그렇게 만드는가? 교리를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 말을 끌어내는 것이에요. 차라리 제가 말했죠. 어떻게 해요? 모른다고 하든지 그러면 오히려 속 편할 걸 가지고 뭔가 내가 이거를 말을 해야 되니까 나는 무천년이야 라고 분명히 말을 해야 돼요. 교수가 유가무가 하면 되겠어요? 자기 색깔이 있어야지. 나는 세대주의 천년주의다. 나는 역사 천년의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학문으로 정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학문이에요. 학문. 신학이라는 거예요. 그게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구절이 성경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아무리 읽어봐도 그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마곡에 전쟁만 있다고 되어 있지 천년왕국에서 누가 살 것인가?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천년왕국에 누가 산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믿는 자가. 아멘.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먹배임을 당한 자, 이긴 자, 들림받은 자, 희고된 자, 이들이 산다고 성경은 분명히 되어 있는데 근데 그들하고 천년을 살았는데 주님과 함께 살았는데 왜 마지막에 마곡에 전쟁이 있느냐는 거예요. 이거를 해석하려고 하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고 나온 게 뭐예요? 전 세계 유명한 학자들이 들고 나온 게 뭐예요? 그 속에서 태어난 애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를 믿는 자도 있고 안 믿는 자도 있대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그 이강복 목사님 가서 내가 개인적으로 면담을 할 거예요. 목사님, 그런 이렇게 터무니없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 같이 훌륭하신 분이 그래 성경에 없는 이런 말을 이렇게 맞다고 이렇게 써놓으면 이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게 교리입니다. 교리. 그래서 무천년 교리로 만들어 나가야 되니까 지금이 사단이 강하게 역사하지 않으니까 여러분은 별로 죄를 많이 짓지 않았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은 괜찮다 그 말이에요. 이 정도 믿으면 천국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지금 어디에 있으니까?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죄는 누구에게 속한 거니까? 마귀에게 속한 거니까.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대학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하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잘 모르긴 몰라도 저는 신학 박사라고 해서 성경을 많이 한다는 생각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저는요. 신학 박사라고 해서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도 절대로 보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학문을 했지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저는 그래서 신학 교수들에게 안키트에서 몇 번 성경 읽었냐고 다 한번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 성경을 몇 번 읽어봤느냐고. 저는 그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었다는 데는 절대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학은 알지 몰라도 성경을 많이 한다는 데도 절대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천년이 되니까 지금 주님 오실 때가 아니라는 거죠. 막연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정말 실제로 마지막에 가면 강력한 사단의 강력한 공격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럼 다 알죠. 그거를 누가 모르겠어요. 다 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설교 전체 흐름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 있는 그대로 마지막 한 일회가 있다. 아멘!
그 전에 주님 오신다. 호련히 도둑같이 오신다. 우리는 성경에 있는 것을 교리적으로 받지 않고 말씀 그대로를 받는 거예요. 받아서 실제가 되니까 자꾸만 거룩해지는 거예요. 삶의 역동성이 생겨요. 과거의 내가 아니에요. 무엇을 해도 주님을 생각해요. 더 열심히 일하려고 해요. 그러나 죄는 멀리해요. 타협은 하지 않아요. 자기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전과는 다르게 열심을 내요. 더 나태했던 게으렀던 것도 더 부지런해져요. 아멘. 이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신부단장이죠. 저는 고민하다가 성경이 없는데 당신들이 그렇게 말한다면, 내가 이번에 이강봉 목사가 그 말을 해줄 거예요. 당신들이 그렇게 말한다면 나는 이렇게 말하겠다고. 마곡의 전쟁이 마지막 천년왕국 끝날 때 이게 너무 난해구절을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요. 아무도 못해요. 그거를 해결을요. 무천년에서는 없다 이래버리는 거예요. 없다 이런 식으로요. 예를 들면 그러는 거예요. 간단히 해결됐어요. 그 뭐 상징인데 뭐 고민할 거 있어 이러면 간단히 해결되는 걸 갖다가 이걸 굳이 천년왕국을 지상에서 이루어진다고 확실하게 말을 주장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전쟁을 반드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누구하고 도대체 전쟁하느냐는 것이죠. 이 마곡은 에스겔서 38장에 있는 말씀인데 그가 장르는 조금 다릅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거는. 그래서 저는 성경에 없습니다. 그 내용이. 여전히 난해구절인데 저는 그런데 이렇게 제가 글을 쓰면 이렇게 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마귀와 귀신들의 세력으로 봅니다. 저는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게 훨씬 쉬운 것 같아요. 그러면 해결이 더 간단할 것 같아요. 그건 그럴지 않을지 모르지만 보세요. 천년왕국에서 완전히 구원받은 변화된 변화체들이 살아가는데 어찌 그들이 자녀를 낳는데 죄를 짓겠어요. 예수님을 안 믿고 예수님이 지금 왕으로 통치하고 계시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이걸 명색이 신학 대가들이 이 말을 주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교리란 말이에요. 이게 교리. 그리고 이제 간혹 한마디씩 히브리 헬라어 언어를 이제 가지고 들어오고, 아, 언어야, 우리도 다 그 사전 보고 다 보면 다 해석돼요. 그 정도는. 이게 지금 한국과 전 세계 실정이에요. 그런데 세대주의자들이 들림을 말하고 진리를 다 말하는데 이 세대주의자들이 결국은 주님 오심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극소수에 불과하고 기다리지 않는다는 것이 또 문제예요. 그래서 세상은 타락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주님 오심을 믿고요. 7년 환란도 믿고 들림도 믿고 천년왕국도 믿고 영원한 나라도 믿으면서 실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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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강문 목사님이 유명하시니까 큰 땅에 별장은 아니지만 이렇게 딱 해놓고 그 단체를 하고 계시던데 가서 물어볼 거예요. 목사님, 주님 언제 온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은 어떻게 처분하고 싶으십니까? 한번 질문해 볼 거예요. 가서 내가 송곳 질문하려고 내가 가는 거예요. 그분에게요. 그분이 워낙 한국의 1인자라고 하니까 그분이요. 계시록의 1인자라고 하니까 그분을 총신대 교수나 다른 데 교수들이 그분을 연구해서 그분이 쓴 논문을 발표하니까 그게 무슨 학파라고 하듯이 학파는 아닐지라도 그런 분이 이강봉 목사님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가서 내가 개인적으로 송곳 질문을 던질 거예요. 제가 가서요. 그리고 실제적인 걸 질문할 거예요. 그 삶을 질문할 거예요. 제가 가서. 그래서 내가 가는 거예요. 나도 참고도 하고 이분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 분인지도 알고 싶고 학문에 내가 알고 있는 성경이 없는 거를 왜 그렇게 주장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내가 송곳 질문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마곡의 전쟁은 해결을 아직까지 2000년 동안 아무도 못하고 있습니다. 난해구절입니다. 있다면 있는 것이죠. 아멘. 지어낼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들어낼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굳이 만들어내려면 마귀가 무적에게서 나와서 그가 이제 두목이 되어서 역사를 할 거니까 그렇다면 그와 함께 역사할 세력이 누가 있겠는가? 저는 귀신들로 보는 거예요.
저는 귀신들로요. 타락한 천사들로 보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렇게 주장한다고 해서 이단이다 말할 자 아무도 없고, 그래서 666을 말한다고 해서 이단이다 말을 아무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걸 말하는 게 이건 이제 잘못 말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아무도 말 못해요. 거기 그 성경이 없는데 그 말을 하는 거니까 그 속에서 분명히 믿는 자들, 부활한 자들, 휴거된 자들만 들어갔는데 그들이 낳은 자녀들이 많다는 거예요. 전부 다 그들의 죄를 지을 거라는 거예요. 이건 성경이 없지만 그걸 다 말합니다. 그거를요. 마곡 설명 때문에. 근데 성경에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 오실 때가 정말 가까웠다는 거예요. 깨어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목사가 틀리고 맞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부탁을 많이 하잖아요. 왜 이 성경을 목사인 저에게만 주고 신학 박사에게만 주고 여러분에게는 안 줬겠느냐, 그 말이 하나님께서요. 아멘. 이 말씀을 왜 나에게만 주고 여러분은 안 준 거냐는 거예요. 문제는 여러분이 주님 음성을 들으려고 보지 않아서 그렇지. 나팔소리와 함께 호련히 변화된다면 성경이 기록되었으니까 믿는 거죠. 아멘. 한라를 면해주겠다면 그 말씀을 그냥 믿는 것이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해서는 무철년이나 역사적 결절은 다 거의 무시합니다. 무시를 해. 사실은요. 엄격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걸 거의 무시합니다. 무시를 해. 이거를 갖다가. 그럼 성경에 있는 거를 왜 무시를 하느냐고요. 성경이 있는데. 아멘. 이걸 신학적으로 이상하게 막 설명을 해가지고 아무리 들어봐도 이상한 설명을 해가지고 학자들이. 그래서 실제로 당신은 그 말씀에 실제되었느냐, 잡혔느냐, 그렇게 묻고 싶다는 것이요. 제가 가서. 이해되시죠? 그분도 책에다가는 그래도 요즘에 한국교회가 너무 주님 올 때가 가까웠는데 너무 안 기다리는 것 같다 말은 했어요. 그래서 물을 거예요.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당신의 삶을 좀 진솔하게 좀 이야기해달라고 그럴 거예요. 그게 뭐냐고. 정말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거룩한 사람으로 뭘 어떻게 내려놨는지도 한번 묻고 싶어요. 그리고 성경이 없는 교리들을 만들어 놓은 것들은 송곳 질문을 할 거예요. 없는데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성경이 없는데. 없으면 솔직하게 이건 난해 구절이라고 해야 옳지. 없는데 그렇게 다 만들어서 여러 구절들을 말합니까? 그래서 자기가 마지막 시대에 한국에서 전체 천년주의를 통합하겠다고, 그래서 통합으로 만들어내겠다고 야심찬 꿈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걸 다 가질 것 갖고 버릴 걸 버리고 다 해서 이렇게 복합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그분이 어떻든 한국에서는 어떤 교수도 공히 말할 수 없는 요한계시록을 가장 많이 한다는 거. 다른 것이 아니라 많이 안다는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책을 많이 썼고요. 요한계시록을 많이 했으니까 어떻든 간에.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없는 거를 막 만들어 놓은 건 당연히 지적받아야 되거든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 믿습니까? 네. 주님 오심 안 오심을 띄워놓고 놔둬도 그 자체를 이렇게 띄워놓고 놔둬도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네. 할렐루야. 네. 지금은 거룩이 완전히 상실된 시대, 호세아 시대와 같이 적당하게 타협해야, 적당하게 해야 여러분이 성공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대놓고 그런 말은 할 수 없지만 암암리에 그렇게 증거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주님 따르는 좁은 길에 세상 포기할 것 있으면 다 포기해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리고 여러분 주님 앞에 서지 않겠습니까? 언제 설지 아무도 모르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80년 90년 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지. 떼어놓고 봐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주님 올 때 가까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잘 준비할 수 있는
종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